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저도 말씀은 짧게 나누고 말씀과 함께 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아주 조금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35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짧은 본문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고 우리 귀한 지체들의 보고와 나눔을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누리며 또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잠시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기억하실까요? 지난주까지 사울의 이야기를 쭉 진행하다가 잠시 사울의 이야기를 멈추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일부러 누가는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고쳐질 수 없는 병이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많지만 두 가지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믿고 또 믿게 된 자로서 기억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베드로를 통해 애니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인데요.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납니다. 지금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신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고쳐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가가 강조하는 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앞부분인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게임 끝난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죽여버렸는데 부활하셨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증명된 거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애니아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니아를 그렇게 고쳐주셨는데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고쳐주셨는데 베드로를 통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셨고, 그 베드로가 루따에 사는 애니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애니아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은 이렇게 끝나죠. 루따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 끝이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온 내용이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갈망하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저의 매일의 기도거든요. 이런 질문인 것이죠.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여기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차이들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고 있는가?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지치고 어려운 그 직장 생활, 학교 생활 속에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 아시죠? 너 예수님 믿어? 난 예수님 믿는데 라는 정제적인 느낌의 질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의 길임을 갈망하는 마음속에서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간다 단기 선교를 감사하게 기쁘게 잘 갔다 왔습니다. 웅 형제님도 자주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 기영 목사님도 제 기억이 맞다면 간증 중에 나눠줬는데 저는 휴가 가는 마음으로 갑니다. 정말 휴가 가는 마음으로 가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저의 말이 마음 아플지 모르겠어요. 힘든 점들도 있거든요. 여기보다 낙후된 것이고 음식도 맛있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입에 안 맞을 수 있고, 또 저희 요번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이번에 배드버그에 물려왔거든요. 어제도 자면서 얼마나 간지러운지. 저는 원래 잘 안 긁어요. 또 이렇게 상처 내는 거 잘 안 내는데 다 상처가 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가 가는 마음으로, 정말 휴가 가는 마음으로 가는데 어제도 느꼈습니다. 방송 중이라 좀 죄송하지만 휴가라는 걸 다시 느낀 게,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 애 둘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부럽더라고. 가서 자고 있겠지. 나는 애들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설교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잘 갔다 왔는데, 식구들이 오늘 기영 형제가 못 와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보고 경험한 은혜들 나누어줘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큰 감동과 도전이 있으셨죠? 고개 끄덕인 분들 내년에 다 같이 가길 소망하면서 저 또한 정말 귀한 시간을 가득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도 많고 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모두가 동의할 텐데 아무리 저는 말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쓰고 잘 나눈다 해도 갔다 와 봐야 이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 주신 이 감동은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얘기한다 한들 100분의 1 전달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간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우간다 단기 선교를 임하면서 제가 했던 여러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더욱 보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시작부터 돌아올 때까지 물론 작년 재작년보다 더 기억이 나서일지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나눌 수는 없는데 간단히 언급해 본다면 식구들의 나눔부터 감사했습니다. 도착해서 캄팔라 수도거든요. 우간다에 도착해서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간다 단기 선교를 왜 오기로 결정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부터 감사하더라고요. 각자만의 어려운 그런 고민의 또 스토리들이 있었고 그 스토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벌써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를 나눴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식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도 감사했고요. 여러분 비행기 시간만 33시간이 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넘었죠. 도착해가지고 계속 연착하는 거야. 와, 연착의 연속.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팠는데 아픈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감당하는 모습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정확할까요? 스킷을 6번 했거든요. 뭐 예상보다는 적었어요. 저는 한 진짜 10몇 번 할 줄 알았는데 스킷 5분짜리 스킷을 똑같은 스킷을 6번 했는데 정말로 볼 때마다 저는 눈물 흘렸습니다. 또 이게 눈물이 좀 불편할지 몰라서 막 참으면서 봤는데 이상하게 저 똑같은 거 보는 거 아니죠. 저는 아무리 재밌게 영화 봐도 2번 안 봐요. 그래서 했던 설교 또 하는 게 저는 힘들거든요. 근데 6번을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구나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한 편 준비해서 갔거든요. 도착해서 알게 된 사실은 크루세이드 매번 해달라는 거야. 뭐 예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한 번만 설교 준비해서 갔는데 5번 해달래 설교를. 와.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목사잖아요. 네 하고 순종했지만 마음의 고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은 목사 중에 설교 싫어하는 사람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어가 서툴잖아요. 근데 서툰 영어로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역도 있는데 통역도 서툴러. 그러니까 서툴다라는 게 그 사람은 잘하는데 제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느껴 지금 그의 영어 아닌데 약간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죠. 그리고 더 어려웠던 건 우간다의 상황과 청중들을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물론 복음을 나누는 거지만 저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좀 알아야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제가 우간다에는 4번을 갔거든요. 근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강단에 섰습니다. 처음 제가 준비해 간 설교는 결국 못했고요. 그때마다 감사한 게 이제 통역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핑계대고 설교를 짧게 준비했고 매일매일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싶은 마음에 틈나면 설교 준비했습니다. 틈나면 설교 준비하고 틈나면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강단에 섰는데요. 둘째 날 설교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둘째 날 설교 내용이 고민하다가 정한 것이 기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때 나눴던 거를 조금 바꿔서 설교했는데요.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데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봤더라고요. 규영 목사님과도 잠깐 나눴는데 설교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하고 특송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일 앞에 제일 앞줄에 목발을 짚고 있는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가 한쪽 다리가 어떻게 됐었죠?
없었나요? 저 자세히 못 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 그리고 제가 쓸데없이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이제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애들이 한 3분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애들이 많이 와. 그 자체가 도전이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아이가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다 애들은 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목발이 조그만한 아이가. 그럴 때 이제 선생님 같은 보이는 분이 와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앉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순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가? 라는 저의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믿죠. 근데 그 순간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준비한 설교가 기적에 대한 설교였거든요. 안진매가 일어나는 설교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제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가? 여러분들은 네라고 대답하기 쉬울 수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가면 기도해 달라고 하거든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제 일어날 거라고 믿는가? 잠깐 인간적인 마음이 솔직히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때 여전히 고민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아이를 생각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했고 또 도전이 되었던 또 하나는요, 우간다 땅과 사람들을 섬기는 에드워드 목사님과 그 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안 됐을까요? 제가 올리긴 했었는데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실까요? 이게 깜깜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죠.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제가 좀 요즘 이상을 경험하는 게 늘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전에 한국 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우간다 갔을 때도 새벽만 되면 깨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잘 자는 것 같아. 물론 그들도 잠을 설쳤다고 하는데 못 믿겠더라고. 다 잘 자는데 알람 맞춰 깨는, 저는 눈만 뜨면 새벽 4시 40분. 근데 어쨌든 이제 그날도 새벽 일찍 딱 깼는데 조금 뒤척이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야. 못 알아듣지 저는 우간다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소리고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나가봤더니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나갔더니 지금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는 사역 들어보셨겠지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블레이즈 우간다라는 이름으로, 어블레이즈 우간다, 우간다야 활활 타오라라 이런 뜻으로 어블레이즈 우간다는 뜻으로 그들은 크루세이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성회 이런 거죠. 크루세이드를 하는데 그 크루세이드를 섬기는 팀이 있고요. 그 팀 중에 몇몇 분들과 에드워드 목사님 섬기는 캄팔라 교회 리더들이 이 마을에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시골 전도 간 거야. 시골 집회 도우러 간 거죠. 딱 나갔는데요. 바꾸나 이 사람들이 그 어블레이즈 우간다 팀들인데요. 그들이 곳곳에 퍼져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찍은 거예요. 이 3명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 10몇 명 되는데, 여기저기서 막 일어서서 기도하는 사람,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둘째 날도 제가 나갔는데 보니까 먼저 5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또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해가 딱 뜨더라고요. 저희가 섬기는 이 니온도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멀리서 와서 귀하게 섬기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왜 기도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니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함께 멀리 떨어져서 잠깐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들었던, 예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이 그냥 잘 살게 된 거 아니죠.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살던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런 한국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찾아오신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삶을 바쳐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비록 몇 개월밖에 못 살고 죽을지언정 그 한국 땅을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 그 초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의 선배들도, 우리의 조상들도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간다 땅도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참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농구 골대 넷볼이죠. 넷볼 골대 보면서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넷볼 골대에서 한나가 아이들이랑 막 놀아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한나가 선교사님 같은 거야. 우리나라 찾아온 외국 선교사님 같은 거야.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어릴 때 백인 선교사님이 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배웠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요, 스키 때 제가 6번 똑같은 거 봤는데 감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까? 우리 한번 해야 되는데 오늘 못했네. 이게 내용이 그겁니다. 뭐 5분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아마 오랜 전통이 있는 스킷이에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막 만들어요. 그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심볼적으로 뭘 보냐면 뭐 술에 취하는 모습, 돈에 대한 거, 그리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그게 죄에 대한 상징을 보여주는데, 그게 죄에 딱 넘어질 때 죄를 상징하는 빨간 줄에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빨간 줄에 묶이게 돼요. 죄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빨간 줄을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가지고 가십니다. 이렇게 빨간 줄을. 그 예수님 역할을 경준이가 했거든요. 근데 엄청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빨간 줄을 다 가져가는 그 순간에 와,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줄이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께서 고개를 탁 떨구는데 조금 있다가 찬양이 탁 터져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그 줄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참 또다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리고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은혜이며 지금도 부어지는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매일매일, 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내가 그렇게 가기 싫은 그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그 학교 공부 생활 속에서, 내가 마주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담없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